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여 주심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은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또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날이 어느 날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이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매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는 제7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육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의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로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우리의 복과 유익을 위해 주어진 계명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사계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로 잘 쉴 수 없는 우리가 잘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 사계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늘어진 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문의 첫 문장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쉬되 온 종일을 거룩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날의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일에 정당성을 가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그 일들까지 쉬어야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정당하게 해오던 모든 일,
모든 오락, 노는 일까지도 멈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주일에는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날의 정당한 일들,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하는 일이나 노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발을 삼가 오락을 하지 않고 거룩한 주일에 쾌락을 일삼지 않고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부르면서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멋대로 보내거나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날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기업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의 날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냄에 있어서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안식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적인 예배는 비록 온 가족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저녁에 다시 모여서 오전, 오후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의 날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쉼을 얻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마다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을 예배의 날로 잘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은 다른 어떤 종류의 안식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것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득이한 일을 필요의 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날로 연기할 수도 없고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또 사회의 치안과 나라의 국방을 위해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하는 일들도 부득이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을 통해 주일을 거룩히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일을 보낼 때는 우리 자신의 쉼과 유익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우리가 평일에도 할 수 있겠지만 주일은 그러한 자비의 일들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안식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1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볼까요?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 없이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61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율의 문답은 그 가운데서도 게으름을 안식일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싸우고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거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의무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몸이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토요일에 해야 할 일들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굼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열망이나 소원이 없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여러 죄되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죄된 습관들과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죄와 죄의 유혹들과 싸우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날들보다 주일에 죄와 싸우고 죄되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날이 주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생각과 말과 일들이라고 합니다. 주일에는 엿새 동안 우리가 몰두해 오던 모든 세상 일들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매주 엿새를 허락하셨고 제7일을 자신의 특별한 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안식일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따라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매주 엿새를 허락해 주셨고 제7일을 자신의 특별한 날로 주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하시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너희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대신에 일요일 하루만큼은 온종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로 정하시고 7일 가운데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로 하는 날로 정해주시고
제7일을 자신의 특별한 날로 주장하시면서 세상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셔야 했을까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쉼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에 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계명을 지키시며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신 그 일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습관이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본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복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날 자체에 어떤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날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며 하늘로부터 복이 내리는 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하여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쟁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복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모든 명령들이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가혹한 주인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부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돌아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 온전히 하루를 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그 어떤 날들보다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날들 중에 6일을 우리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단 하루만 주님을 위해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